흔히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극적인 표현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근데 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 사랑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되게 로맨틱하고 상당히 좀 아름답게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은 참 위험합니다. 그냥 그 사랑의 대상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위험한 사랑이라는 것은 동서양에서 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삼국사기를 이렇게 봐도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낭랑국 공주에게 이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그리고 또 이 호동왕자에게 낭랑공주가 한눈에 꽂혀버리잖아요. 결론은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자기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자명고라는 걸 찢어버리고 자명각을 깨트려버리고 결국은 죽어요. 파경에 이르죠. 이게 우리나라 이 동양의 무슨만이 아니고 저 서양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주 유명한 명작 희곡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그야말로 두 사람이 그 원수 집안의 그 아들, 딸이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그 결론도 비참한 파경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묵상해 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감성적인 요소가 크지만 매우 이성적인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감성적인 것이지만 매우 이성적인 것이다. 여러분, 호시우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시우행. 이거는 목표를 바라볼 때는, 뭔가 그 상황을 직시할 때는 호랑이의 눈으로 바라보되, 이제 그 목표가 정해지고 결정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은 소처럼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야말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정말 목표를 분명하게, 왜, 무엇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호랑이 눈처럼 매섭게 이성적으로 보고,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호랑이의 눈으로 매섭게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해지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없이 우직하게 소걸음처럼 걸어가는 것. 사실은 이게 사랑의 행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11번째 사랑의 정의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랑의 정의들과 오늘의 이 사랑의 정의를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사랑의 정의는 좀 개념이 좀 쉬웠어요. 그래도
물론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개념이 탁탁 들어왔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 그래, 사랑이라는 건 참는 거지. 사랑은 온유하며, 아 그렇지,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고 친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 사랑이 어떻게 무례할 수가 있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어. 이렇게 개념이 좀 들어와요. 거기에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 지난주 말씀도 조금 어려웠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조금 들어가 보니까, 아 그렇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의를 타협을 해주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잘못된 불의에 빠지면 혼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도 기뻐해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이 또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과 진리.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죠. 그때 생뚱맞게도 이 빌라도가 물었던 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걸 물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소리가, 진리가 뭐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가 왔다고? 진리가 뭔데?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로마에서 파송받은, 로마 제국의 전권을 부여받은 유대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적어도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 뭐 이런 사람 정도 하나는 죽이고 살릴 만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리?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제자들 앞에, 많은 무리 앞에 했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생각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개념을 쉽게 바꿔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개념이 확 와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할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건 우린 이렇게 쉽게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석학인 20세기에 정말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저 스위스 출신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그 엄청난 교회 신학, 조직 신학을 다 완성하고 했지만 결국 이분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어느 날 미국 시카고의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칼바르트 신학자가. 그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강의에 감동을 받은 한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박사님, 지금 강의를 듣고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이렇게 귀한 또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셨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그런 신학적 그 소견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바르트가 하는 말이, 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 이 찬양을 좀 들려드려도 되겠느냐 하고는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깊이 논구하고 또 숙고하고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내가 깨달은 진리다. 최고의 진리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강단에 섰고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조금 접점이 이루어지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가신 거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이다. 사실은 가장 사랑의 정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좀 어려웠다, 이게 좀 깊다 그랬는데,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15가지의 그 정의 중에 결론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12번, 13번, 14번, 15번 앞으로 남은 4번의 정의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묵상한 것에 대한 복습이에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이제 복습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것이고, 이 11번째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떻게 온유할 수 있고, 어떻게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러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구체적인 예로 들어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전반전 삶과 후반전 삶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딱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을 딱 구분하면 이거예요. 늘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자기의였습니다.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 의지, 이걸 아주 확신을 넘어서서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찮아 보여요. 다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다 틀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정죄가 일색이에요. 누구든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 사람의 최고의 삶의 기쁨이었고 목표였어요. 정죄와 미움과, 그래서 잡아다 죽이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당연히 사울이죠. 이런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후반전의 삶을 보면 정죄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는, 자기 사랑은 다 버려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확신하고 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그런 의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꽂혀버려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눈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정죄와 판단과 자기의,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후반전의 삶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유도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다 버려버릴 수 있고 죽을 때까지도 안 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반전 삶과 후반전의 삶,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제 인생을 딱 자르면, 저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딱 자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삶이 구분이 딱 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로 딱 잘려져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뭐 또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의 문제, 모든 제 가치관, 저의 삶의 송두리, 이걸로 딱 갈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아직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이건 어마어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를 딱 갈라가지고 세계 역사, 세계의 그 시간이 그냥 나뉘어졌잖아요. BC, AD. 너무나 뭐 명확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만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걸 BC고, AD 그러니까 이거는 아노 도미노, 이거는 서기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거란 말이죠. 인류의 역사가 이걸로 구분이 돼서 지금 서기 2022년이에요.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있어서도 기점이 되는 것이고, 이 이전까지 율법의 시대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율법적인 것으로 판단과 정죄, 여기서 자유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논점을 쭉 보면서 오늘 11번째에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접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또 긴장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말씀이 충만한 것 같고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막 신앙이 막 잘 자라가는 것 같았는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못 만났어요.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이 접점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삶을 하나도 닮아가질 않아. 그래서 어설프게 들었고 배운 거 가지고 상대방에다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듣고 안 거 그거를 사도 바울의 전반전처럼 자기 의로 생각하면서 나만 잘난 것처럼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초반의 분위기는 계속 분파, 분쟁, 미움, 다툼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정말 곱씹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삼고 그분이 당신들을,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라.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 거창한 표현 같아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개교회를 돌아보면 왜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정말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럴 수 있겠어요? 오로지 용서와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뭐 작게 했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에서 만나냐,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돌아보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2년 이제 표어로 삼으면서 아주 구체적인 걸 삼았습니다. 존중과 배려와 사랑.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실천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들어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 이 개념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원래 얘기 다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뽕깍지 씌우듯 눈이 멀듯 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중심에 두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 또는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조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뻐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그 사랑의 깊이는 너무 깊잖아요. 너무 넓잖아요. 너무 높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선한이란 말, 이건 우리가 붙인 거지 성경에는 선한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 중에 어떤 특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인이 행한 거예요. 그 강도와 레위 제사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웃인지 아느냐?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 이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그대로 도와주는 거, 이게 참된 이웃이고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었을 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뻐하래요. 이거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 하고 이 말씀을 중심에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아예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곁에 내 앞에 이 형제 자매, 이 교우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천국에 이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천국에 올라올 때 그때 심판이 있다면 양과 염소로 분류할 텐데 그 분류의 기준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니들이 사랑하고 왔냐? 사랑하지 않고 왔느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드신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돌봐준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랑을,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8장, 요한일서 4장,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렇게 살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만나면 해야 될 일이 사랑이에요.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정말 우리 성도 간에 애경사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처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러고 끝나면 이것도 하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 밖으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 뜻, 처음 사랑, 처음 하나, 처음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선봉장에 앞장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누구보다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교와 봉사와 장학에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기쁨의 얘기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 사모하고 그리고 하신 말씀을 막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처음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순간순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알고, 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칙으로 알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번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해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사랑을,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삶의 가정 위에 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과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의 감사함을 나눌 길 없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의 사랑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선교, 봉사, 장학에 하나님 원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처음 교회가 또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데 하나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붙들고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